샬롬, 기도원 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태리 밀라노에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태리 사람들은 휴가 때 다른 나라를 잘 가질 않는데요. 이태리에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태리로 휴가를 많이들 가고, 다른 나라에 휴가를 가는 것을 표현으로 촌스럽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베르디가 그랬다죠. 음악가 베르디가 당신은 우주를 가지시오. 나는 이태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만큼 이태리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태리가 좋은들 그 바깥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 심령에 무슨 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이태리 땅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한 20여 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압구정동을 무슨 볼일 때문에 들렸다가 거기 카페인지 술집인지 이렇게 그 팜프렛 같은 거를 플랜카드 같은 거를 걸어 놓은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었냐 하면은 인생 뭐 있어? 마시는 거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내가 그 내용이 특별히 제게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이었었던 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인생의 의미 때문에 심한 산고를 겪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철학책들을 좀 읽다가 어느 날 알베르 까뮈의 시지푸스 신화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그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모든 철학적 명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명제이다. 그런데 그 말이 제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살다가 죽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거나 도덕적으로 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의문이 제 마음에 깊은 그 화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었어요. 시원한 답이 없었어요. 성격상 어떤 문제에 의문이 생기면은 그 의문을 풀어내야만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기에 제가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어디에 앉건 어디를 가건 내 머릿속에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없는 그런 생활들이 계속됐어요.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은 어느 날 길에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걷고 있는데, 신촌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툭 치면서 어디 가셔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누구시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형수도 못 알아보세요? 며칠 전에 와서 집에서 자고 가셨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골몰하고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 철학적 명제들을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다가 자기 집 앞에 와서 자기 집을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공감이 가는 정도로 답이 없는 문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에 가장 석학 신학자였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 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이성적인 사람의 한계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계시받았을 때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해하는 영역이지 영적 세계를 계시할 수 있는, 계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이 완전히 피폐해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백치 상태가 됐어요. 뭔가 실천해 나가고 뭔가 성취를 하려면은 그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목표 의식과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의지백치 상태,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제가 독립해서 살고 있었던 그 골방에서 답이 없는 문제를 붙잡고 몇 시간 동안 눈을 감고 그 밤 깊은 새벽 시간까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리저리 헤매고 그런 상태로 그래도 그 끝까지 기질상 끈질긴 그 기질로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그 진리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갑자기 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 뒤로 몇 달간에 걸쳐서 깨달음이 물 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태양계라는 것, 이 우주라는 것, 그 중에서 이 작은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완벽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돌고 있는 이 지구,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가 있겠는가?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 자연 만물이 생명 있는 것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 기도원에서 성령세를 받는다거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 그 풀과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었던 그런 분들의 간증처럼 그 나무가 그 자연 만물이 동물들조차도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힌 창조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우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조했으니까 뭐 어머니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우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 계시가 강력했던지 제가 이렇게 그 연대에 자주 가서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새들이 와서 제 옆에 날라와 앉습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 프란체스카가 늑대라거나 그 짐승들도 성 프란체스카 옆에 와서 순한 양처럼 함께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 아, 그게 뭐 과장이 아니겠구나.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믿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신성이 자연 만물에 가득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제게 그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막연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특별 계시,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의 이성의 단계는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 종교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친구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인도 철학 중에서, 인도 종교 중에서 라조니시나 크리스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과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 책을 번역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그 책들을, 인도 종교를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철학을 넘어선 종교의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 신을 만나는 어떤 수행의 방법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행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수행의 방법들,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아니면 라주니시나 크리스나무르티가 가르치는, 그리고 요가에서 가르치는, 아니면 한국의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여러 가지 호흡법이라거나 수행의 방법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신과의 만남같이 느껴지는 신비 체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이 악령과의 그 교통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또 깊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5년간 수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신비 체험들이 있고 뭔가 영적 체험들은 있는데, 그것 역시 내 영혼 속의 깊은 곳에 어떤 진정한 그 만족이랄까? 그 공허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셨을 때 내 마음에 느껴졌었던 그 놀라운 평강과 그 어떤 영적 체험들이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내를 만났어요. 그때 아내도 진리를 찾고 있었고 그 아내 역시 나처럼 그 어떤 삶의 허무감과 무의미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내가 뭐 주변에 그 교수들도 있고 또 연극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소위 진리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좀 가짜같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아마 좀 진실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진리를 찾는 자세가 뭐 그것도 아내가 뭐 아내와 제가 서로 사랑에 빠지니까 뭐 좀 저를 그렇게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귀었는데 이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일상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양말을 신어도 그 양말이 짝짝이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양말을 신고 그 부모님을 아내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수염도 잘 안 깎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에다가 제가 그때 아마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귀하게 키운 아내의 부모님이 저를 볼 때 참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뭐 제 부모님의 연세를 물어보는데 제가 그 나이도 잘 모르고 뭐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 아닌 너무 비상식적이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제 아내의 부모님들이 기가 막히셨겠죠. 그리고 아내도 저를 몇 년간 사귀어가면서 제가 도대체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성격은 괴팍하고 그걸 다 받아내던 아내도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었죠. 아내 현숙이 좀 바꿔주세요. 장모님이 받더랍니다. 그때는 이제 뭐 아직 장모님이 아니셨죠. 장모님이 받았는데 현숙이 좀 바꿔주셔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숙이 독일로 갔네. 제가 너무나 미래가 없어 보이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아내도 너무 지치니까 그 부모님이 억지로 독일로 제 아내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나 지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일로 갔어요. 제가 정말 그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인천에서 친구가 하는 카페에서 그냥 잠깐 도와주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도 또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은 제 마음에 그게 유일하게 제가 인생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의 카페가 신포동에 있었는데 그 신포동 거리를 자유공원 쪽으로 걸으면서 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그 자리에 길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때는 뭐 하나님인지 모르고 우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서원기도라는 건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게 서원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주의 어머니시여 그때 당시 현숙이를 제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제 삶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인지도 모르고